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성찬을 통해서 떡 먹는 일과 잔을 마시는 일을 내가 올 때까지 이것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성찬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성찬을 하시면서 이 일을 내가 올 때까지 이 일을 행하라. 성찬은 하나의 형식이요, 의식입니다. 의식은 신약에 와서 다 철폐가 되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다 철폐한다 그랬습니다. 의식에 속한 것, 이것은 실상이 오기 전에 의식을 통해서 그 실상을 깨달아 알도록 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도록 한 것인데, 이제 실상이 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할례라는 것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 더러움을 다 깨끗하게 했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 했던 그 할례를 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것이 필요했지만은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는 할례가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 흘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이 할례인데, 주님이 우리 위하여 피 흘림을 짐승을 잡아서 그 당시에 그렇게 의식을 행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죽이는 그 의식을 통했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진다는 것을 내 몸으로, 예수님이 이랬으니까 내 몸도 너도 거기에다가 맹세를 해라. 내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짐승을 잡아서 너를 깨끗게 한다는 이 대속을 내가 하겠다. 너도 거기에 대해서 너도 맹세해라. 그 맹세가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내게 속한 자들을 다 할례를 시키라. 이 말은 내가 짐승을 잡아 피 흘려 내가 죽음으로 인하여 널 깨끗게 하는데 너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믿겠다고 맹세해라. 그래서 그 맹세의 표시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양피를 베어내고 피를 흘리고,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죄 사함해 주는 것을 나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이 할례가. 그래서 그때는 실제의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이런 것을 보면서 하면서,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피 흘렸었는가, 이것을 몸소 자기가 맹세를 하는 그 표시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할례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 오실 때도 오셔서 계속 할례를 해야 된다. 이 바울 때 예수님이 이제 성천하시고 난 뒤에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이 의식도 그대로 행해야 된다. 할례도 그대로 하고 이런 절기도 그대로 지키고 우리 그래도 다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바울과 그 아볼로와 이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 우리는 그걸 다 철폐한다. 이걸 개혁이라 그럽니다. 이걸 개혁이라. 모든 의식적인 것은 이제는 다 그걸 철폐를 하고 편론하지 못하도록 그걸 다 버리고 실상이 되신 예수님을 신령적으로 믿어야 되지 의식적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신령한 이스라엘 대선이 예수님이 오셨으니 실상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 이렇게 모든 의식은 다 철폐했습니다. 철폐했는데 그 중에서 요 성찬은 이것도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성찬을 행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자, 이거는 의식인데 왜 행해라 했습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는 신약에 와서도 신령한 이스라엘에게도 의식을 행하도록 한 겁니다. 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찬입니다. 안수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의식 아닙니까? 또 먹는 것이라든지 이거는 먹는 것도 과거에는 구약 때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먹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 딱 구별을 했습니다. 모든 짐승은 다 못 먹었습니다. 생질하지 않은 짐승, 쪽발이 아닌 짐승은 먹으면 바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먹는 것도 못 먹는데 이 예수님 오시고 나부터 이제는 십자가 대속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예수님 성천하고 난데 이제는 베드로야 다 먹어라. 이제는 모든 짐승은 다 먹어도 된다. 내가 그 부정한 것들 어떻게 먹지? 나는 안 먹습니다. 저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우리가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다 거룩하게 했으니 너희들은 먹어도 된다. 내가 거룩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왜 더럽다고 부정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다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래 그때부터 모든 짐승은 다 먹었습니다.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신약 그 시대부터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었고 온갖 이런 비늘 없는 것이나 또 거기에 쪽발 아닌 짐승이나 무엇이든 다 제한이 없이 다 먹을 수 있도록 다 철폐를 한 겁니다. 먹는 것도 다 철폐다. 근데 그 중에서도 신약이 돼서도 꼭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몇 개를 말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신앙 양심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공예에서 결정하기로 피채는 먹지 말아라. 피채 먹기 구약과 같이 그대로 그는 지켜야 된다. 짐승을 우리가 잡아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도 먹고 기름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데 피채 먹지 마라. 피만 따로 해가지고 피를 마시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피는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갖다가 자기가 그냥 생명을 취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잡아서 먹을 수는 있어도 피를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피를 마시지 마라. 피를 따로 받아가지고 벌컥 마시는 일은 이거는 신약이라도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아라. 죽일 때 그냥 죽이는 것이지. 그 양을 죽일 때 다 죽여서 먹는 거 아닙니까? 양을 죽이지 말아라가 아니고 불교에서는 죽이지 마라, 살생을 하지 마라, 짐승이 됩니다. 우리는 다 죽여서 죽여라, 그리고 먹어라. 죽일 수 있는데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도록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은 신약이라도 그것은 우리가 검해야 된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양을 죽입니다.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쓰는데 그게 목을 매달라 가서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라. 그 잔인성을 가지고 잔인하게 목을 매달려 가지고.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요즘이야 보신당 개고기를 아주 요즘은 삼가하고 가능한 안 먹으려고 그러고 세상 인식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어떤 것도 금한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니까 이 개를 잡을 때 그 동네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개를 잡을 때 보니 그냥 잡는 것도 있지만은 개를 목을 딱 매가지고 울타리에 딱 매가지고 묶어가지고 목을 매가지고 두드려 패서 잡더라. 그래 하면 맛이 좋다고. 참 무지한.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성이 있습니까? 목 매달아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래 잡아 먹는다. 그러니까 그 잡는 방식이 잔인성이 있고 생명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도 목매어 죽인 것은 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고 요 세 가지는 신약에 대해서도 다 먹을 수 있지만 요렇게 된 것은 먹지 말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 예외가 꼭 있다 그러면
또 절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날은 다 철폐했습니다. 안식일도 철폐했고 절기도 철폐했고 월삭도 철폐했고 다 철폐했습니다. 그런데 철폐하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주일입니다. 그 날은 구약에서 무슨 날을 지키듯이 그렇게 날을 지키라. 주일을 지키라. 그 날은 특별하게 그 주일이라는 것은 신약이 돼도 그 날은 날을 다른 날보다 다르게 그렇게 구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먹는 것도 모든 것 다 철폐했지만은 그러나 예외적으로 몇 개를 했고 의식도 전부 다 철폐했지만은 예외적으로 이 성찬이나 뭐 안수나 있는 것은 그대로 유지했고 또 이 날도 다 철폐했지만은 절기도 철폐했고 모든 날도 전부 다 철폐했지만은 그러나 주일 하나만을 이거는 신약이 돼도 이 날은 구약에서 날을 지키듯이 이 날은 특별한 날로 지키라. 사계명으로 계명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올 때까지 여기 보니까 먹고 마시는 자는 이 성찬을 해라. 성찬 내가 올 때까지 성찬을 해라. 그 성찬을 할 때 신령한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잔을 마시면서 또 떡을 먹으면서 그 떡과 그 잔은 주님의 피 흘리심이다. 주님의 살 찢으심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를 다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그렇게 가지면 내게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겠다고 약속이 된 겁니다. 그 성찬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약속이요. 나는 뭐 성찬하는데 내가 뭐 좀 마음의 양심 끓인 것이 말이지 성찬 안 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인데, 얘들 주일날에 주실 큰 은혜인데, 나는 주일날 지킬 자격이 없다. 내가 무슨 주일 지키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듯이 회개하고 주일 지켜야 됩니다. 자기는 그날은 깨끗하게 해서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이 성찬도 특별한 자기가 죄가 있어서 이걸 아직 회개를 아직 못했으면 그때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피의 공로로 어떤 죄가 있어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죄도 회개하면 깨끗하게 한다 했습니다. 진홍같이 주홍같이 불고도 회개하는 그자에게는 양털같이 흰노같이 해준다는 약속이 있는데 왜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 나는 더러워서 성찬을 못한다. 이것도 아니고 나는 더러워서 주의를 못 지킵니다. 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적시 회개해서 회개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깨끗하게 돼서 우리는 이 성찬을 하는 것처럼 이 성찬할 때에 반드시 물질의 이 떡을 먹고 물질의 이 잔을 마실 때에 그 속에 주님의 이 대속의 은혜와 그 대속으로 인해서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자기가 생각을 하고 그 은혜를 더욱더 내 마음에 느끼게 하기 위한 그 하나의 방편으로 그리 하는 겁니다. 방편으로. 성찬이 목적이 아니요. 우리가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이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뭡니까? 주님의 이 대속을 참으로 느껴서 믿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주님의 이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 그 목적을 두고 이 잔을 마시고 떡을 먹는 것이지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그냥 떡만 먹고 잔만 마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성찬을 욕보이는 것이라 이 성찬을 무시하는 것이라 물질로만 상대하는 성찬이 되지 말고 그 속에 주님을 상대하는 성찬이 되라. 우리는 성찬을 물질로서 하지 않아도 늘 실상으로는 1년 내내 해야 됩니다. 성찬은. 실상으로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뭘 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현실마다 잔을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또 현실마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신령하게 어떻게 먹는다 했습니까? 이것을 모르면 이 성찬의 뜻을 하나의 물질로만 상대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잔을 마신다는 말은 주님의 피를 마신다는 뜻이요. 피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피 흘린단 말은 죽음을 가리킵니까? 피는 생명이지만도 피를 흘린단 말은 생명이 떠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리심이라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가르칩니다. 그 죽으심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주님을 위한 죽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죽음입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우리를 위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죽음이요. 우리가 우리의 의가 없는 때문에 죽는 죽음이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때문에 죽는 죽음이요. 그래, 우리 때문에 죽는 그 죽음을 너는 내가 마음에 믿는 것이 잔을 마시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이 주님의 이 피를 마시는 겁니다. 피란 말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을 가르치고, 마신다는 말은 그것을 믿는다는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이 사활의 대속을 마음에 참으로 충만히 진실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이요, 내가 주님의 이 피 흘리심의 이 은혜를 오늘도 내가 충만히 믿도록, 의심하지 않도록, 이것이 내게 믿어도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충만히 믿게 해주옵소서. 확신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그 사람이 피를 마시는 것이요. 그래서 성찬 때만 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서 항상 피를 마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와서도 피를 마셔야 되고,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을 한시라도 내가 이 마음이 떠날 것이 없어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뭐 떠나든 말든 내가 이런 믿는 마음이 있든 말든 그런 무사태평 아니라게 아니라 항상 내가 이 마음에 이 주님의 이 대속을 내가 믿는 마음이 내가 떠나 있구나. 내가 떠날까 염려하고 떠나 있으면 탄식하고 떠났으면 얼른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붙들어서 떠나지 않도록 이렇게 믿는 이 일을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믿는 일은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제일 그때 성령이 와서 믿도록 해줍니다. 성령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성경의 말씀을 읽고 들은 말씀을 자꾸 연구할 때, 다시 되새길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떡을 먹는 일을 해야 됩니다. 떡 먹는 일을 해야 된다. 떡 먹는 일은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요. 살 먹는 것은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먹는 떡은 그랬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떡은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라.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행해도 그냥 행하는 것이라. 온전히 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즉 이것이 내 떡이다. 떡 먹는 것이다. 거기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현실에서 주님의 대속을 믿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라. 즉 아버지 계명대로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계명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 생활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생활이 된다. 자,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아버지 뜻은 뭡니까? 어떻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행하라고 그럽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할 수 있죠. 그냥 행하면 행하라 하니까 아무개나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세상 뜻대로 행하고 그게 행하는 것 아니요. 행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했겠지. 그냥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는 것을 이거를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해놓고 아버지 뜻대로 행했다고. 내가 믿고 행했지. 내가 행하지 않느냐? 행하지 아니하지 않느냐? 나 행했지 않느냐? 몸으로 행한다고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행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꼭
아버지의 뜻대로만 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은 넓은 의미로는 내가 믿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믿고 내가 내 몸이 행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또 그 행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영생을 얻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이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나 여기서 말한 떡을 먹는 아버지의 뜻은 뭐냐? 떡 먹을 때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라 할 때 그 뜻대로 행하는 떡을 먹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좀 더 좁은 의미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치느냐? 복음을 주님의 대속을 이 말이요. 전하는 것이니라. 이게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믿는 것은 마시는 것이요. 오실 때까지 믿는 것, 주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은 마시는 것이고 전하는 것이라. 전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떡을 먹는 것이라. 그게 말이에요. 떡을 먹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떡을 먹는 일이다. 떡을 먹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잔을 마시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잔을 마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주님을 참으로 믿는 일을 해야 된다면 주님에 대해서 죽으심을 믿는 일을 해야 되지. 이제 믿은 자기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이 죽으심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행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 이 떡을 먹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이 주의 죽으심을 믿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합니까?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전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도 이 주의 죽으심을 알므로 인하여 전하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알므로 인하여 그 사람이 믿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 일이 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그 전하는 것이라는 그 안에는 전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대속을 알게 되고 알므로 인하여 그들이 믿게 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게 되고 행함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는 이것을 위해서 전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을 가져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떡을 먹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떡을 먹읍시다. 그리고 잔을 마십시다. 주님의 대속을 내가 믿을 때 잔을 마시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우리가 전할 때 이것이 떡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단하게 붙들지 못하면 이걸 무슨 추상적으로나 복잡하게 붙드는 사람은 그것이 알아가는 과정에는 그럴 수 있어도 행하지는 못합니다. 이게 간단하고 단순하고 확정이 되고 그렇게 해도 현실에서는 이것이 애매하면 행치 못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단지 내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관계는 이제는 떡을 먹어서 복음을 전하는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온전히 될 때 그것이 곧 잔을 마시는 자요, 떡을 먹는 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함께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할 일은 이것뿐이라.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안 받으면 아무도 믿을 자가 없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전할 자가 없습니다. 이 순 거짓말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대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어떻게 믿으며 오셔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을 무엇을 보고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받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전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대적이 많고 얼마나 많은 환난이 많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많은데 전체가 물결이 이 세상은 이 복음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어떻게 전합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능히 전하고도 남습니다. 능히 전하고도.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